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쳤는데 왜 안 해? 그럴 때 이렇게 주님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이렇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 신앙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특히 그 박해가 계속해서 시작됐지만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는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밝혀지면 무조건 예 없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 초기에는 뭐 믿음으로 힘을 이겨냈는데 계속해서 그런 박해가 오랜 시간에 계속되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실 때 내가 곧 오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강간무소식이네. 그러면서 점점 피곤하고 지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상황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잘한다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의심을 한 장면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적이 있었죠.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으니 주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신다고 했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그럴 만도 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참 많아요. 참 우리 신앙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만만치 않은 일을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 기자가 이 고난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핍박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경주, 레이스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신앙은 경주야. 경주자들은 뭐를 위해서 달리냐? 승리를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로서 완주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꼭 지킬 것을 당부하는 그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심정이 우리는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서 이 기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요? 믿음장. 그죠? 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오늘 짧은 성경 지식 한 통막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쭉 열고 하고 이제 12장에 들어서 무엇을 견만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어. 인내하고 결국은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앞서간 사람들 그런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는 당한 경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주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당했대요. 당했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 룰을 우리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한 경주니까 그 경주에 참여한 저희들은 그 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룰입니까? 희생, 희생. 그 회피하면 반칙이다. 그 고난 도망치면 반칙이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 반칙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시기에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결국 달리기 경주는 그 세상과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는 경주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들은 참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살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 나오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면 참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노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뭐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기 경주가 인내가 필요한 경주가 어떤 거 있습니까? 뭐 100m, 200m, 뭐 400m 뭐 이런 단거리는 인내가 필요 없죠. 사실은 순발력이 더 중요해요. 단거리는. 그러나 마라톤 경기 같은 장거리 그런 경주는 순발력보다는 인내와 끈기와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가 있지 않으면 이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도 동아 마라톤 참석은 안 했지만 본 적이 있고 단축 마라톤을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주최해갖고 한 15km 달리는데 와, 그 42.19km를 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게 마라톤 구간이 있으면 늘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일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0km 전후와 그 40km 전후 그때가 정말 가장 극심한 여기서 좀 더 뛰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이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선수들은.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 또 달리게 되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넘어가니까 완주를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죽을 것 같을 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때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들려야 돼. 힘내, 인내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거 잊지 마. 인내로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한글 성경에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나 그 원문에 보면 가진다라는 소유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구름같이라는 말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름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지요, 여러분. 그죠? 너희들에게 응원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언약했던 약속을
끊임없이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연히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잘 될 거야. 물론 위로가 되지요. 근데 그것들도 들어봐요, 여러분. 잘 될 거야. 뭐 괜찮아질 거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짜요. 그 마음이 아주 무너져 갖고 어떻게 헤어날 길 없을 땐 그런 위로조차도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한 번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히 나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너희들 의심할 때마다 이 사실을 담대히 붙잡아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좌절할 때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걸 한국의 다지라고 표현했죠. 흔들릴 때마다. 너희들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마다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너희 앞에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너희 앞에 대적인 너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에 섰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봐라. 그 다윗은 자기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 너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창과 방패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응원하지 않냐. 이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생히 들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역사의 단편에서 사라진 인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체가 우리 삶 속에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격려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름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가십시오. 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앞장 11장에서 수많이 인용된 믿음의 사람들, 즉 아벨부터 아브라함, 모세 또 수많은 믿음의 무명 용사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겨내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되게 힘이 되시죠? 할렐루야? 네. 나만 힘이 되나? 힘이 되시죠? 할렐루야? 네.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할 때 누굴 생각해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들을 응원했다. 응원하고 있다.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곳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야. 그래 걸어가니까 막 주변이 깜깜하고 막 귀신 소리도 들리고 막 뭐 구미호가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들 살려달라고 무서워갖고 막 공포의 두려움에 떨어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 그냥 돌아가 버리자. 예, 그 순례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몰려드는 거야.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암흑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바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임하고
내 곁에 있었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오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뭐 운이 없을까? 라는 생각 느끼면서 포기하고 싶어 이제는. 근데 설상가성 그때 누가 임합니까?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러면 너무나 좋죠. 그런 뻔한 히스토리만 그때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 성령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마귀가 먼저 찾아와요.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아주 썩은 목사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마귀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야. 야, 봐라. 하나님 너 결국 도우시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 같은 거 상관하실까?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줘. 흔들리는 거야. 그럴 때 크리스찬은 앞길이 막막해지는. 그럴 때 이제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한 그 성도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저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어떤 소리? 찬송의 소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 소리가 딱 들리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네.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니 나와 같은 처지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위로가 찾아오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나는 어차피 세상은 혼자야. 이게 아니라 우리 옆에는 이미 함께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앞서서 갔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지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길을 통과했고 시험을 이겼던 그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대를 좀 먼저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도 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낙심되고 힘든 거 찾아올 때 언제든지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 너무 속된가? 그거 말고 You raise me up. 너를 일으키는 그걸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 기자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한다?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주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경주 달리기 선수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거.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민커 코트 입고 뛰는 거 봤어요? 아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간편해야 돼. 거추장스럽고 뛰기 불편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마라톤 선수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할 때 여러분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된 말로 난닝구 같은 거 그거 하나가 그 가벼운 그 팬티 하나만 입고 가는 거예요. 민지 수영할 때 뭐 입어? 그래 팬티 하나만 입고 하는 거지. 그치 여봐. 간편해야 돼. 수영하는데 여러분 이런 수트 입고 수영하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볍고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스포츠는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경기 전에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트를 거치고 있다가 이제 출발선에 들 땐 어떻게 보고 이제 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경주하는 데는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는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가 되는 옷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들 신앙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팔다리를 얽매이고 어깨를 짓누르는 죄의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벗어버려야지 주님과 우리 죄 문제를 벗어버려야지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죄는 그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고 얽매기 쉬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괴롭히고 방해해서 끝까지 달라붙어서 목각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죄,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나의 몸이 여러 부분들에서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사로잡아 지배한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메어갖고 지배해서 결국은 죄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뭐다?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육심은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어떤 결과?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이 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의 옷을 경주할 때 어떻게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럼 어쩌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내를 함에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네요.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아포라우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목해서 이제 그 주목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선을 고정하는 거. 약간 그런 의미예요. 예, 약간 회개의 의미도 있죠. 예, 바라봤던 방향과 초점이 바뀌는 거. 이게 아포라고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세상으로 있다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이제 예수께 고정해야 된다. 여러분, 경주할 때 시선은 어떻게? 코스의 종착지.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히 그 목표지를 생각하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경주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아포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바라볼 거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무 여러분 바라보라란 말은 우리가 익숙해요. 사실은 뭐 신선한 말도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바라봐야 되지.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 여러분, 돈은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좋은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나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뉘앙스가. 이미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
라고 하면 사족이죠.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봐라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 근데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하고 좋은 지체들이 참 많아요. 참 제가 그 지체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지체들한테 가갖고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바라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서신서 기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망갈 공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 돌이켜서 앞으로 해서 어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멸망, 심판의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본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사람만 바라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그 말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이제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 호르산에서 에돔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자꾸만 가는 길들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막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평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뱀을 보내갖고 다 불뱀 물려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를 하나 세워서 그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달아라.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내가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건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남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데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장면, 아까 그 불뱀 물린 사건을 얘기하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 살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 놋뱀을 바라본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뱀에 안 물린 사람. 나는 안 물렸으니까 살아있네? 라고 한 사람들은 안 받겠죠. 나는 멀쩡한데 왜? 나는 건강한데, 난 뭐 다 가진 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 왜 저런 뭐 말도 안 되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갖고 그거 보면 살 때? 말도 안 돼. 근데 물린 자, 뱀에 물린 자는 그게 아니죠. 죽어가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라봤겠죠. 누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놋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를 다녀? 왜 굳이 예수를 믿어? 안 믿어도 잘해. 나 종교 생각 없어도 잘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안 본다. 결국 자기가 죽은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심판 이런 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들어. 네, 그죠? 생명은 내가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그 죽은 자로 내가 인식할 때만이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냥 그렇습니까? 건강을 되찾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다. 근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 찾겠냐? 너희들이 병든 자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나는 그런 병든 자라고 한 인식을 가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이 말에 순종할 사람은 누구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을 상한 심령, 썩어가는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걸 끄지 않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사람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하게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힘든 일 여러분들도 많이 겪겠지만 힘든 일 이렇게 생각할 때 지나고 나니까 그런가. 그때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 앞에 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망하게 하지 않았으면 승승장구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독불 장군처럼 살았을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믿음이 있는 자로 다 칭찬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 보고 칭찬했습니까? 백부장? 간혹 그런 귀한 백부장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혈육병에 열린 문둥병자, 소경, 기운 먹은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열심으로 믿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물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뭐였습니까? 예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성에서 이제 나오실 때 한 맹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땐 판소리를 좀 했어야 되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는 현재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처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소경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 다른 의미예요. 주님께서 소경에게 물으신 것 같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주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으신 것과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그럼 제자들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을 바로 보길 원합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선생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자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친인척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 좌우편에 앉으면 지지율이 내려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렸을 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참 교회를 좋아했는데 이 마음 가운데 그 아픈 그게 뭐냐면 목사님 중심으로 회계부터 해갖고 쭉 중요한 포지션을 다 친인척으로 쫙 포진해갖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다 따라다니라고 고생 많이 했지? 그래, 내가 왕 되면 너 장관해, 총리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이 제자들의 대답을 가운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소경인데 지금 소경된 걸 모르네? 나를 어떻게 봐야 됐는지 모르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군지 몰랐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단지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는 자리로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예비된 자리라는 의미로 말씀한 거죠. 성도의 영광은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가 이런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영광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와 같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자?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는 건 뭐예요? 저희들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불쌍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소경이었습니다. 라고 아는 자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이 좋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좋으면 굳이 바라보지 않으라고 해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지체들한테 굳이 기도하라, 말씀 봐라, 묵상해라 안 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무관심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하니까 목사님이 얘기 안 하시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 왜 좋아? 나한테 예수님 왜 좋은 건데? 정말 예수님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천국 가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들도 내가 같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관계는 이제 하냐? 너 따라다니다 내가 개고생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리요?
생각합니까? 이 판소리에서 이게 안 꺾이네. 판소리 목소리는 아니에요. 포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점점 좋아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일단 봐야지. 많이 바라보면 정말 가까워지는 거야. 주인인지 알았지? 결혼해야지. 계속 마음에 드는 자매 있으면 계속 봐. 내가 중요한 팁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다라는 말은 그를 항상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됩니까? 시편 기자의 이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롱을 참아냈으며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거역하신 일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참아야지 참으셨으니까 너희도 참어. 이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땐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쳤는데 왜 안 해? 그럴 때 이렇게 주님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라고 강요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제시하고 이정표가 돼주는 건 맞아요.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주님의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는데 너 그렇게 해갖고 너 진짜 주님께 면목이 있냐? 너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격려가 됩니까? 네, 안 되지.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안 해. 그럴 것 같아. 세아야,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즐거워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앉아 있어, 목사님. 주님께서 왜 참으셨습니까? 참으신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 십자가의 고난을 맹목적으로 참으신 게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즐거워하신 이유는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와 하나로 묶었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만드셨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기껏 여러분 돈 벌어갖고 왜 자녀한테 다 쏟아부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해도 즐겁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뭐 세상 나가서 여러분 뭐 세상 나가서 일하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아주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도록 어떻게 내가 자식 때문에 참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민자 1세대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 보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죠? 뭘 위해서 참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참았겠죠. 근데 자녀한테는 이거 안 물려주고 싶다. 물론 거기 귀한 거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예수님 마음 알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돼.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참으셨나? 그런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즐거움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기쁨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장차 받을 하늘의 기업,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응원하는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짬밥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러면 어떻게 맨날 저 사랑해 주세요. 사랑 받을 사람은 충분히 사랑해 주고 내가 또 사랑을 줄 자로 좀 된다. 짬밥이 된다. 그럼 사랑해 주고 할렐루야. 주고받고 티티카카 경영지 그죠? 키키타카. 내가 축구는 좀 몰라. 야구만 좀 살아.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관심이 이제 이거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였네. 이거 나를 피곤하고 낙심하게 한 거였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 세상의 즐거움이 헛된 것임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생을 맛봐야지. 하늘의 영생,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봐야지. 그럴 때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 결코 우리의 참된 기쁨이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응원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교회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경주 우리 끝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잘 해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